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1절로 8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연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짓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일이나 뭔 일에 대하여 성취했거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더 증거할 만한 사람이나 또 본인보다 높은 이에게 어떤 공로를 돌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앙인들 보면서 그래도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신앙의 대상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 할 때마다 정말 그가 도우셨다, 그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내서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겐가 인정해주고 누구에겐가 공로를 치하해주고 누구에겐가 이런 어떤 업적을 정말 칭송해 줄 수 있는 그 누구에게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이 새 나라 아니면 새 하늘, 이 새 땅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 지금 계시록 21장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세 시간에 걸쳐서 쭉 이렇게 보게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육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생각 중에, 계획 중에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소망, 하늘나라 이렇게 있는데, 성도가, 정말 매 주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들어야 할 말은 아마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무리 무슨 일이 있든지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할 것은 마지막 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거라고 하는 소망, 세상만을 말하면 희망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들어야 할 결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을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뒤에 이제 욥기가 있지만 연대 라수기도 욥기를 맨 뒤에 뒀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나 많은 성경들은 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 21장, 22장이죠. 여기는 이제 구원받은 이들, 그동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와 함께 동역하고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육체를 벗어난 이들이 낙원에서 쉬고 있는 많은 이들, 다 이들이 이제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동참하는 이 순간에 그런 자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일터가 있었던 이 땅은 일터를 마무리하고 알곡으로 이제 다 곡간에 들여질 때에 이 일터는 이제는 황폐해지고 이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져 이제는 주님을 뵙게 되고 뵙게 되는 그 순간에 이 지상은 바로 대접이 부어지는 거죠. 7 대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의 날이요,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동안 듣고, 그동안 보고, 성경을 보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의 그런 삶을 연습했던 주의 날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이제 행사들이 있지만,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의를 기억하여서 모든 걸 철폐하고 아예 약속도 잡지 않고 예배를 먼저 성공하는 천국 생활의 어떤 그런 기본, 이제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유처럼 연습했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공중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영원한 나라로 같이 이제 올라가죠. 우리가 주님 편에서 보게 된다면 이 마지막 때의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볼 때의 은혜시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입니다.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신약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지금도 은혜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단지 우리가 구분할 때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따라 달려온 부분이죠.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명령을 듣고 이제 갈대아우를 떠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처럼 이 신앙은 바로 천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일을 보낼 것이라고 하는 기다린 신앙 사상의 구약이라면 신약은 바로 그 보내신 이가 나다라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부분을 이제 이루게 되죠. 그도 역시 마찬가지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각각 직분을 가지고 이제 구약은 성부적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자적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을 이제 우리 주신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신구의 전체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개입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동으로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많은 사람들을 쓰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물론 네 줄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보혜사로 임하신 로엘, 법전 용어죠. 로엘,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기에 오셨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내주하신 영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약에도 역시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단지 감동, 충만케 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홍해를 가른 다음에 미리암이 성령 충만해서 막 그런 이제 노래를 하죠.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적어도 그래도 마지막 부분 은혜시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서 펼쳐지시는데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빠질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변호사로 오셔서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하셔서 뭐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고 변호하시고 예수의 증거를 참이라 말씀하시고 진리를 증거할 때에 아들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공로에 통하여서 성령은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다 믿지만 요한복음 14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공로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로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도 그 안에서 예수의 공로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아들의 사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도 그 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어가질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 아버지도 아들의 공로 안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망원경을 보는데 이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세히 보는데 이 망원경이 그리스도라면 아버지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왜냐하면 그걸 가졌기 때문에 먼 곳을 볼 때에 쌍안경으로 보고 망원경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를 바라보며 세상을 볼 때에 아들의 공로 안에서 세상을 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아들 안에 모든 것을 포함시키고 아버지도 그 안에서 세상을 보겠다. 아버지도 아들 안에서 사람, 죄인이라 의인이다 이렇게 믿는 따르는 자들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공로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시각을 본다면 우리는 죄가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허물과 죄사함을 입었는데 그래서 가리우심을 입었는데 만약에 아들의 공로 밖에서 벗어난 일들을 아버지께서 그건 아들의 일이고 나는 다른 시각으로 너를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죄가 가려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평화의 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 각각 삼위로서 이제 그 계약, 평화의 계약인데 그래서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도 약속하신 아들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성령도 마찬가지 영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뭐냐? 바로 성도가 이제 휴거된다고 말하는데 이 휴거된다고 말할 때에 이 과정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본다면 아들로 일하신 모든 공로와 공중에서 모든 것들이 조화가 합해지는 거죠. 성령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일하는 손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다 하고 나서 퇴근하고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씻고 저녁 먹고 가족들과 함께 놀 있다가 이제 편안히 쉬는데 바로 집에 와서 쉼을 얻는 것처럼 밖에서 일하다가 다 씻고 일하던 걸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한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성령을 일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첫째 부활 동참의 과정은 성령을 이제는 퇴근하듯이 이 땅에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올라가는데 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성도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생사를 같이 할 만큼의 성도와 함께 있어서 성령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고 우리가 가는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이 거기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이제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지상제 아니 공중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안에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성일하시는 모든 성령을 거두실 때에 거두어서 이제 공중에서 완전하게 이루시거든요. 이때에 성령을 거두실 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받고 인침받은 자를 성령이 인맞은 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도 성령 인맞은 자에 대해 했잖아요. 믿음의 공로로 예수의 증거가 참이다. 예수의 증거의 공로가 있는 자,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보혜사로 임하신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그들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도 약속하셨고 아들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보혜사로 오셨는데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만 들었지 아무것도 아니고 지 맘대로 산다면 에이 얘하고는 같이 못 살겠어 도망간다면 만약에 떠나버린다면 영원히 내주한다는 말을 못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들하고도 계약이 깨지고 성부 하나님과도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그 계약을 깰 수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그 뜻 안에서 아들도 그 뜻 안에서 성령도 그 뜻 안에서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고 싶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이 올라가실 때, 거두어드실 때에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버스 타보셨어요? 전철 타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옆에 뭘 끼고 다녀요? 손에는 뭘 갖고 다녀요? 야, 다 핸드폰 갖고 다닌다고 그러네. 맞습니다. 핸드폰 갖고 다녀요. 어디 갈 때마다 옷을 입고 가는데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사실은 옷 갈아입으셨죠? 샤워하고 옷 갈아입으셨어요. 교회 올 때는 옷 갈아입은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니까 그냥 왔을까요? 옷 입은 그대로 옷은 덤으로 왔잖아요. 그죠? 몸이 왔을 뿐인데 마음이 왔을 뿐인데 몸도 덤으로 오고 옷은 덤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누구 오셨어요? 인사하지만 옷 입은 그 사람은 옷은 덤으로 나도 왔거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진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되는 그런 공동 재림하실 때에 성령 거두실 때에 그가 가실 때에 그에 붙은 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자세히 보고 올라와 가지고 너는 거기 있어. 너는 내려와. 너는 올라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오면 딱 보고 마치 어떤 것들을 선출하듯이 요건 됐어. 저건 안 됐어. 쟤는 믿음이 약해. 쟤는 믿음이 강해. 이렇게 해서 올라와 내려가가 아니고 성령을 거두실 때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는 나를 떠날 수 없고 나도 그를 떠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얘 내주하신 영이 내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순간부터는 서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나 올라가는데 제가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만약에 성령이 그러신다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눈치 살살 보고 주님이 언제 가신가 성령이 언제 올라가신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오늘 밤에 갈까 내일 갈까 하고 잠도 못 자고 아마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만약에 성령께서 가시는 날에 같이 못 올라갈 거라면 눈치 살살 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 언제 갈지 나를 데리고 갈지 놓고 갈지도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어떤 계약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믿음은 확신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오셨으면 이미 믿음의 확정이 되었고 구원의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과 함께 하실 때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여기서 있다가 가면서 내가 하보고 볼게 보고 채점해보고 80점은 갈게 이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에 가까이 왔다를 다시 한번 깊이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됐다. 우리는 뭐냐?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의 일을 이제는 끝마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일을 부르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얘야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여기서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있다면 다 누구 올라와 누구 가면 뭐 생명책에 있는 거 누구 올라와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각각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과 함께 있던 애들이 그냥 동시에 올라가는 거란 말 아시겠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신자라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는 애들과 신자.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은 하지만 성령의 증거를 못 받은 이들 말하는 거예요. 인침 맞는 인맞은 자. 그래서 성령 인맞은 자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인맞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도 갑자기 전에 14장에 있는 것처럼 인맞은 자를 수를 보니 14만 4천으로 나와 있잖아요. 인맞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냥 부르는 이들도 있고 그 다음 인맞은 자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과 성도로 일컬은 자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어도 정말 알 것은 성령의 보증을 받아야 이 믿음이 확증이 되고 확실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형 잘 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듣고 아볼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나 갈 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도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는데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냐고?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아 예수 믿으면 됐지 뭘 성령을 또 받아?
아니 우리는 듣지도 못하는데 아볼로가 전할 때는 사실은 오순절이 있기 전에 그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잘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고만 전했어요. 그냥 예수가 구원주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증거를 읽고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있음을 알고 아 그래 그럼 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 주하신 성령으로 내가 정말 인침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우리가 12사람쯤 되더라. 사도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할 것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첫째 부분에 동참하려면 성령 받기를 사모. 이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연료 제쳐놓고도 성령 받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보혜사로 임하신 성령을 꼭 받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지만 저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한가요? 아직은 표현이 부족해요. 믿겠지만 부모의 신앙, 모태 신앙이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정말 자의적으로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거기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그냥 믿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하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 확실하게 믿음만 들어온 이들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첫째 부분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다시 밖에 나가는 일이고 다시만 믿음 밖에 죄악이나 아니면 슬픔이나 어떤 그런 사망의 길로 가는 일이 없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 다시에게는 그들에게는 눈물이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에게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생수를 주듯이 나는 그들에게 생명수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걸 맡겨서 하늘의 모든 것으로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후사로 약속받았지만 아직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누리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는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려서 우리가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 쉬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씻고 싶을 때 씻는 것처럼 집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나라가 곧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갑자기 그 나라에 가서도 눈치 봐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는 내 집에서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손님이 오더라도 내 집에 내가 사는데 누가 와서 뭐라 해도 내 집에서 내가 하는데 네가 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말 하면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가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집인데 내가 거기 나한테 뭐라고 묻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아버지 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주여 정말 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지만 거기 가버리면 그냥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아버지 나라가 내 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서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돌아갈 곳으로 왔기 때문에 편안한 고향에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한 사람들의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래 잘 왔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없는 복록과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이런 자유가 있는 이것을 갖지 못한 자격이 없는 이들 누구예요?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 그 다음에 예수 믿어도 거짓적 아니면 잘못 믿는 이들, 그 다음에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속한 이들, 그 다음에 음란하고 또 그냥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우상 숭배하고 많은 이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개들도 이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분별 없이 여기 뛰어 저기 뛰었다는 거잖아요. 분별 없는 부분들, 신앙의 정조, 신앙에 정말 제대로 가는 외길 가는 인생처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이 신앙의 정점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실점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심점이 정확해. 나는 왜 예수 믿는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갈 곳이 어디며 내가 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고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또 예수 믿냐? 아, 우리 엄마가 가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데? 몰라.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모르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어. 전혀 확신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 듣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유가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몰라서 다치거나 몰라서 망하거나 몰라서 넘어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미리 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점심 마지막 하나만. 이 목사님들 어떤 행사나 어떤 그런 이제 영성대 나면 수백 명이야 1000명 정도 모이잖아요. 식당 입구는 하나예요. 줄 서서 먹는 두 줄이더라도 사실 500명, 1000명씩 모이잖아요. 1000명 모이면 두 줄을 다 먹어야 돼. 그 한 시간 내에. 그 목사님들이 그 모든 걸 다 시간 맞춰서 느긋하게 온 사람 별로 없어요. 가장 먼저 뛰는 사람이 가장 먼저 먹잖아요. 목사님들 똑같아요. 딱 보고 시간 딱 되고 끝날 시간 되면 가장 스탠바이하고 맨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총알까지 달려가죠. 기다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밥 먹고 좀 쉬고 차 한잔 먹을 거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30분 넘어도 밥을 못 먹어요. 왜? 줄 서서. 그러니까 먼저 파닥파닥 달려가서 하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중하다 보니까 밥 때가 지났네. 그냥 벌써 거기는 내가 이제 점심시간이 끝날 즈음이나 가서 밥을 먹고 부랴부랴 와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모르면 그 때나 그런 시기나 그런 것들을 모르면 그래? 그래? 이미 어떤 사람은 시작해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그때다 시작하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디모데에게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시처럼 여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믿음도 확실하고 가르치는 것도 확실하고 강단에 서면 그게 모르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걸 뭘 못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알고 경험했던 것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도 그건 내가 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하게 변정해. 누가 말을 해도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못하고 나도 미심쩍어가지고 그런가 아닌가 하면요 못하게 돼 있어요. 희한해요. 사람들은 대화 속에 거짓말도 잘하잖아요. 미안해. 이건 거짓말이지만 나만 아는 거짓말이야. 너는 진실로 들어. 밥 먹었어. 안 먹고 배고파 죽겠지만 밥 먹었어. 라고 거짓말하지만 상대방 모르잖아요. 그런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할 때는요 모르는 건 절대 못하게 돼요. 희한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보면서 그래 맞아. 진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가능해야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사람, 성령 임맞은 사람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공로 안에 있는 사람 맞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도 각각의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나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나라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내가 모두 일하는 모든 것들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틀려. 나는 다른 거 할 거야. 하지 말고 그 틀 안에서 나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그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라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워서 저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목사님 말씀 안 하셔도 나는 그 믿음을 이제 압니다. 나는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나는 이미 그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연약함이 많고 보이고 듣는 많은 것들은 사실 복음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들 뿐입니다. 첫째 부활에 가까웠다 해도 누구도 경고하지 않고 아무리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여도 마음에 강론도 없습니다. 그저 들을 뿐 나도 믿는데라고 그냥 말하고 지나갈 뿐 정말 그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요즘은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듣거나 주의 소식을 들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마음이 감동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했던 정말 두 제자에게 했던 하나님 음성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음성만 듣고 말씀만 들어도 누군가 찬송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배우고 하셨는 일에 거하라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누구가 묻든지 누가 궁금해하든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누군가가 질문하여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